같습니다. 오늘 추워요. 11월 말에 날씨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불쌍하고 변화스럽고 무쌍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통령의 문제가 나라를 좀 뒤흔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용납할 것 같지 않아요. 물러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빨리 본인이 받아들이고 물러서느냐 아니면 버티다가 나라를 더 혼란에 빠지게 하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보통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주에서도 시내버스 300대가 경적을 울리면서 통참하고, 이게 아마 전국 옛날 6월 투쟁과 비슷한 투쟁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정확하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그런데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아시다시피 내가 수도 없이 그를 이미 대선 발표하는 날, 결과 발표하는 날 꿈에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드렸고, 허감에 덮인 박근혜 정부, 걱정스럽다 나라가. 또 3년 전부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야당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는데 거꾸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렸죠. 역사에 보면은요, 하나님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틀러라든가 전부 히틀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대통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국민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도 박근혜 지지하는 피켓 들고 시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만 나쁘다고 하니 참 속아웃을 일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올리려면은 나라가, 이 민족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언자의 고뇌가 슬픔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 몰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나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위해서,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서 난 기도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막 반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한번 목사가 그런 걸 올리니까 황당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나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특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무능력이 다 드러났고, 이제는 이렇게 드러나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그때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씨가 피아노 나 같은 죄를 치는 모습 동영상을 막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뿌렸어. 한계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많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거운동에서, 여기 금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설친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으로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울겠어요? 눈물의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눈물이 실처럼 강처럼 흘렀다는 예레미야가 울겠냐고요. 앞을 봐. 지금 보고 있어요, 미래를. 이미 저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걸 봤어요. 큰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고통, 전쟁의 고난과 피는 눈물 속에, 그 살인과 살육 속에 자기 민족이 거기에 휩쓸려간다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 번 시드기야 왕에게도 저 애굽은 시들어가는 나라고 제국이고, 저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거니까 빨리 이렇게 손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처음 잡았다가도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극을 예언자는 알았다는 얘기죠. 아는 자, 모르는 자. 모르는 자는 어떨 땐 태평이에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늘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라.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얼어 죽는 겁니다. 감기 걸리고. 인생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미래 아는 자, 예언자라는 게 무엇인가? 또 예언자가 있는 나라는 무엇이며, 또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인데 과연 우리 기독교가 예언자가 살아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하나님의 쉐케나 영광이, 그 임재 프레전스가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게 바로 성전을 만드신, 성막을 만드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늘 만나주리라. 만나는 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dwelling place라. 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근데 미시칸이라고 그러죠. 미시칸. 근데 하나님 그냥 계시잖아. 이가 못 떠나버렸어. 그 당신께서 계시던 그 영광이 머무시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는 걸 보셨던, 참담하셨던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 와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모두는 슬픔을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이 눈물을, 때때는 애통함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깨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마음이라, 민감한 마음이라.
예언자 같은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얼음이 감지되면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가슴이 아파지고. 그게 예언자의 가슴입니다. 그런 가슴이 없이는 진정한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옛날에 울었잖아요. 설교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북한 동부에서 기도하다가 대성통과 울고 저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다가 그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막 통곡하며 울고 참 많이 울었네요. 뭐 요즘 이제 어떤 내 슬픔에만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 서러움에. 근데 그런 눈물이 저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눈물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언자의 눈물이라.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또 웃음도 필요해요. 기뻐해야 할 줄 알고. 예수님은 웃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분을 내시기도 하시고 감정의 어떤 정서가 감성이 풍부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인간이죠. 메말라버린 그 심령에 무슨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뇌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고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줘.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때때로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굉장한 고뇌를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보통 우리가 투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첩법은 알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고 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귀신도 보인다잖아요. 또 그 사람이 죄가 딱 보일 때 어떤 안 좋은 죄가 보일 때 그 사람 그렇게 평소에 안 봤는데 나 그 사람이 그런 죄인 사람이 몰랐는데 착한 사람이라는데 조명이네. 그때 황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참 힘듭니다. 제발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걷어가시더라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옆에 있다가 나한테 주고 가지 나한테 던지지 그랬어. 농담해서 그럽니다만은 전도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저도 병원에서 전도할 때 그 예언의 능력과 전도할 때 재밌는 일 많이 있었잖아요.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미리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 같은 자를 어느 시대에나 이스라엘 그 역사에나 지금도 세우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미리 보고 아는 자가 있다는 거. 예레미야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계시 속에 지금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같은 민족의 멸망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멸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지금 창세 일어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길거리 젊은이들의 시체가 수북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멸망당했을 때 거리가 비참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체가 그 성 예루살렘에 다 길거리에 깔려 있어요. 그 거주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몰살당하고 빼앗기고 잡혀가고 그냥 물량한 사람만 거기 좀 몇만 명 살게 되고 남겨놓고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금 다 뺏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 금으로 된 도구들이 다 마차에 실려서 저 바벨론 땅에 실려가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역사를 지금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혹은 하루 앞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번에 제 친구를 만나서 그랬어요. 야, 꿈과 지혜라는 게 이런 것이다. 꿈은 머리가 푸탁 돌아가는 거 맞아요. 아주 꾀같이 꾀가 있는 사람도 머리가 푸탁 돌아갑니다. 눈앞에 이게 막 계산 잘하잖아요. 꾀가 있는 사람은 바로 눈앞을 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게 지혜다. 내가 보니 그 친구는 꾀는 많아. 말을 꾀는 많은데 자기 인생에 어떻게 될 줄 뭐 크리스천이 아니죠. 넌 크리스천이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딱 던졌어요. 꾀라는 것은 바로 눈앞을 보는 것이고 지혜라는 건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왜 내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며 내가 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건 지혜라. 눈앞에 계산하면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절치고 놀고 제일 좋죠. 뭐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팍팍 돌립니다. 어떻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게 필요해. 우리는 예언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와 많이 닮은 것들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침략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적으로 그 지리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어요. 왼쪽 이쪽 가면은 여러분 역사의 그
그 세계 지도에 보면은 애굽이 딱 버티고 있어. 세계 강대국이죠. 애굽 찬란한 문화. 지금도 그 애굽 박물관에 가면은 정말 찬탄을 금할 수 없고 수천 년 지은 그 기둥과 그 애굽의 그 구조물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이 큰 놀라운 기둥을 세웠을까? 라암세 같은 데 가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거기다 비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이 유물들은 새발의 피야, 새발의 피. 말 꺼낼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그 장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 또 이쪽에 이제 그 지중해 바닷가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 바벨론, 여기다 헬라가 있어. 저쪽은 로마, 지중해 흐르는 로마가 있고, 이 틈바구니 있어서 서로 늘 상대를 제압해야 제국이 되잖아, 대제국이. 넘버원이 된단 말이죠. 서로 침략하는, 늘 애국을 침략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와 그 로마의 누굽니까? 시저의 그런 사랑 얘기도, 누구야? 시저의 그 양아들인가? 누구죠? 안토니우스인가? 그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에 맨날 쳐들어오고 쳐들어가고, 그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다 전쟁을 경험합니다. 침략을 당해요.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경험하고 슬픔을, 고난을 얼마나 경험하면은 인사말이 항상 샬롬이에요. 우리말 똑같아. 안녕. 닮았어. 너무 전쟁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가 필요해요. 샬롬, 샬롬,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뭐 샬롬 우바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시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안하시고. 근데 어쨌든 샬롬, 샬롬, 샬롬. 우리도 안녕, 안녕. 아침에도 안녕, 저녁에도 안녕. 무조건 안녕을 통해. 그만큼 평화가 필요해요. 이 평화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철학이요, 그들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피스가 깨져. 누구에 의해서? 원수가 쳐들어와. 그것을 예언자는 미리 보고 있어. 여러분의 미래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론은 이렇게 귀결될 것이다. 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라 그런 얘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맨날 다람쥐 바퀴도 돌고 그럭저럭 살다가 망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눈물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이 눈물은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는 걸 알고 애통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생각해야 돼. 또 민족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뿌리를 좀 생각해야 돼. 뿌리를 좀. 내가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조상을 우습게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잘못 배워가지고 조상을. 조상께 뭐 이렇게 좀 하면은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해. 우상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분명히 제1계명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 조상이 붙여있는 막벨라라든가 또 여러분 성제 가면 그 기드론 시대를 넘어가서 그 무덤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 뭐 압살롬의 무덤 다 무덤들이 있는데 다 그들은 그걸 존중이고 그들의 살아온 역사를 존중 여기고 암송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부 이렇게 구전으로 암송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뭘 만들었고 돌아가는 뭐 철 기계를 만들었고 다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적이 세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조상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걸 다 기록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조상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송 씨는 얼마나, 이 씨는 뭐 얼마나 알고 있냐고. 이거 모르는 것도 여러분 그거 무식한 거 죄악입니다, 여러분이요. 좀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긍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그 역사가 미래를 알게 하고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맨날 어른들이 저도 배웠던 것이 저는 김익균가니까 김소랑 할아버지 뭐 김유신장 우리 집안은 김익균 무관의 집안이에요.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무관을 배출한 성씨가 김익균 씨예요. 1500명이 넘어요. 문관보다 무관을. 우리는 집안에 무관이 피가 흘러요. 여러분 김유신장군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조선시대에는 이제 신라 조선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 김익균 씨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 성씨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시대 잘 나가던 민족 그 성씨들은 조선시대 오면 힘을 못 씁니다. 역성혁명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딱 여기저기 하나 나와. 그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진 김익균 여기저기 딱 하나 나옵니다. 뭐 김홍도 예술가 있고 김익균 씨가. 그리고 거의 무관이 제일 많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구나. 우리 김씨가 이런 집안이구나. 난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합니다. 나 자신도 물론 그 뭐 소설시 다 쓰니까 문간에 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성격이 좀 고든 편이거든. 저도요. 이렇게 좀 타입을 좀 덜하는 편이야. 하긴 하지만 덜한 편이고 쭉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무관의 피가 좀 흐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받았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 집안이 이러하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시를 쓰고 동시를 뭐 소설 씁니까? 우리 할아버지 내리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시를 나도 모르게 다 보면 병이거든요. 이게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난 자랑스럽게 후손들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우상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내가 한들 뭐 자랑 같아 했습니다만, 우리 가족묘를 내가 납골당을 34기를 만들면서 그 앞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난 할아버지는 잘 몰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기를 못 뵙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 일대기를 그 비석 400만 원 들여서 내가 다 새겼잖아요. 어디 태어나서 뭐 이장도 하시고 다 이렇게 미담까지 적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생각해줘요? 손자가 생각이 됩니까? 사촌이 생각해줘요? 이웃이? No. 자식이 부모를 내가 마음속에 기해야지. 기억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높여야지. 나는 몰라.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표를 담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되고 뜨거운 심장을 가져야 돼. 왜?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전쟁이라도 겪어야 돼. 여러분, 저 핵폭탄이 이 땅에 떨어져도 우리는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우리 끝나는 거고, 살아남으면 남는 거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민족도 영원하더라고요. 근데 민족이 영원하지 않은 민족도 있어. 동화되어버리고 흡수되어버리면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지금까지 한민족은 그를 긍지와 그 주체성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유지해 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피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남방계, 북방계 다 섞여 있습니다. 생겨서 보세요. 남방 닮은 사람, 북방 닮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북방이 강대비 튀어나오고 이렇게 넓적하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피가 막 섞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누리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으면요, 그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거기 우리도 신앙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는 마음 가져야 돼. 여러분, 저희 임진왜란때 참 오늘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나라가 왜 이 모양이고 있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나는 그 유성룡과 이순신 장군 참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급 현감이었을 때 거기서 뽑아 올려가지고 전라 좌수사로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막 사람들이 다른 그 관료들이 굉장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 특권을 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나 미래를 내다봐 지금 유성룡 대감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가서 전지를 알고 있어요. 거북선 만들고 같은 경상우수사 뭐 전라좌수사입니까? 경상우수사는 대평이야. 술만 마시고 원균이가 누군가 술만 마시고 관심도 없어. 절대 일하는데 말든지 미래가 보여? 그 많은 난중에 보세요. 난중에 7천년 전투니 거기서 그 많은 배 다 불태우고 다 폐퇴해가지고 지도 죽지 않습니까? 원균도 미래를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 애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 민족을 지키리라. 그런 끓는 가슴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있어야 돼. 아멘. 이 땅이 교회의 목사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교회 여러분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애통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대형교 목사들이 대통령 자문위원이 뭐가 그리 좋다고 거야? 그 한번 하려고 또 앞에서 아부를 떱니다. 저분이 그 조창기도 가면서도 그 아부를 떠는 설교를 하고 이거 쥐 뜯어버리고 싶어요. 쥐 뜯어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가 목사가 그렇게 값없이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아부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네? 이 세상 정치가 권력이 잘못되면 우리는요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정치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 목사는 저 노예나 청해가 사는 게 정치 목사지요. 나라와의 정치와 경제와 문제 있을 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외치고 비판하고 말하는 것은 정치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죠. 정치와 종교는 대상이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난 청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대상이 같구나. 정치도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종교도 결국은 인간을 해피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인 것이고 대상이 같기 때문에 서로 때로는 충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가 잘못하면 정치가 나서야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종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역사를 피해가는 것이고 어떤 문제와 사명을 피해가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겁쟁이라 그런 얘기예요. 겁쟁이. 여러분 이게 알다시피 내가 왜 대모판에 섰으며 왜 목사하면서 부흥사하면서 맨날 대모하고 다녔어? 왜 그랬을까? 뭐 하기 좋아서 그랬을까요? 집에 쉬고 싶지? 피곤한데 맨날 부흥했다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흥을 많이 다녔는가. 토요일마다 대모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라는 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종교는 일단 사라져야 돼. 기독교 외에 없습니다. 신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약자의 눈물을 의미하면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팔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왜 울고 있어요? 성령이 울리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울라. 아멘? 너 이웃들을 위해서 울라. 관심을 가지라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웃기는 종교가 되어가지고 대선 때 보니까 박근혜한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한기총 이런 단체 대형교 목사들 대놓고 설교하고 뭐 이명박 4대강 대놓고 홍보하고 결국은 다 엉망진창 돼버리고 결과는 임명되고 그럼 당신들이 믿는 진리는 뭐야? 좀 보여줘. 세상 이치도 모르면서 뭘 누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뭔 세상을 당신이 구원해? 진리가 있어. 그럼 진리가 당신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눈앞에 것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뻔히 보는 것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뭘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얘기해. 웃기는 존재들이에요. 설교는 잘하겠지. 여와 뽑고 베껴가지고 설교를 잘하겠지. 근데 당신 말 설교에서 진리가 있어? 약한 자를 울 때 거기다 한 번도 언급 않고 부정성 한 번도 언급 않고 맨날 옹호하고 권력 지지하는 소리나 하면서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개코나 무슨 진리가 있냐고 그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이게 애터는 눈물이 있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면은요, 제가 아침에 여기 묵상하면서 자 보세요. 예레미야 7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의 약자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려를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죠. 예수님 똑같아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했죠. 예수님 말씀은 전부 구약에 있습니다. 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이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눈을 격동하느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짓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지었던 죄, 정의 없고 불의의 약자를 괴롭히 화했을진저 타락해 교회가 장사하고 화려하고 박사학위 받는 데는 눈을 돌리고 하나님 지으고 건물 아름다운 것만 자랑해. 종교 타락입니다. 11절. 또 영적인 가늠 우상숭배,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20절에 심판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여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에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심판할까 다 보고 있어요. 심판이 항상 우리 앞에 있으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저 정신이 비어버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들
안악 같은 여자를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알고 왔는데 다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어떻게 그를 존경해야 되냐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 더 이상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거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나 버려 가지고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전 10대 도시에서 아마 데모할 것 같아요. 빨리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교에 쩔어가지고 그 책에 지금 요즘 보니까 그 젊었을 때 쓴 책에 보니까 완전히 사교에 잡혀 있었던 거니까 종교 자기가 무슨 영혼의 평안을 얻었다 하는데 전부 그 최태민 일파의 순회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은 바보같이 그걸 지지해주고 그랬으니 이게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망치고 있어요. 다시 쓰는 일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의 처지를 우리가 알고 애통해 합니다.